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얘기들을 잠깐 리마인드하고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기억나는 척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목사는 먹고 사는가 봅니다. 계속해도 또 새롭고.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이죠. 근데 문제는 마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가 본래 이름이 뭐죠? 보세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와도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은 히브리스 이름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각지에 현지 이름을 쓰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현지 이름을 씁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국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몽골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My name is 처이, 썽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롱거스 이러면 솔롱거스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한국 나라가 무지개라는 나라예요. 원래 우리가 솔롱거스 이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 중에 솔롱거스 선교사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롱거스 무지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선교사님 이름이 솔롱거스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가가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원래 요한인데 마가로 바꾼 이유는 그가 지금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로마 사람. 복에 딱 나오잖아요. 몰랐죠? 이것만 알아도 벌써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마리아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나라 순위가 많듯이 그 나라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만 해도 몇 명입니까?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잖아요.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웃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철수들이, 여러 순이들이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지파를 따지자면 이 마가는 레위 지파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 큰 도시에 고대 도시지만 큰 도시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을 가진 그 저택을 가진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요. 어머니 밑에서 마가가 자랐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죠.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알고 보면 저것만 다락방이죠. 마리아의 다락방인 거죠. 지 다락방이 아니고 저것만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엄마 마리아 들으면 좀 섭섭하죠. 거기에 누가 왕래합니까? 왜? 아니 누가 왕래합니까? 거기 사도들이 왕래하죠. 예수님도 왕래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그 삼촌이 또 멋진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네?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게 명문 집안이야. 정말 명문 집안에 엄마 믿음 좋은 막 자기 집을 그냥 남편이 없으니까 척척 내놓지 안 그래요? 남편 있으면 집을 교회로 척척 내놓겠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남편 없으니까 쉽게 그래 척척 내놓지. 뭐 그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은 아마 있었어도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니까 예수님도 왕래하고 사도들도 왕래하고 삼촌 바나바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 속에서
멋지게 그 신앙의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삼촌의 백을 힘입고 따라 났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죠. 그때 바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을 괜찮다고 소개해주고 사도들한테 이 바울은 이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큰 신세를 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 마가가 그렇게 진상을 피우고 중간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냥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으나 바울이 그래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바나바가 또 바울한테 한 번 더 마가 데리고 갑시다. 내 조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로 못한다. 아니 그렇게 연약해 빠진 그런 실패자, 경험이 없는 그런 겁쟁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말이면 다 하냐고. 바나바가 화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점잖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내 조카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뭐 언제나 다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하냐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정을 통해 어리니까 배우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성이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그래서 니는 니대로 가고 난 내대로 가자. 그러고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조카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각각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12년 후죠. 12년 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홀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이 아니고요. 집입니다. 집. 가택연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된 상태에서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을 섬길 동력자가 필요한데 마가가 기꺼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을 잘 수종드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할 만큼 마가가 옛날에는 정말 눈에 가시 같고 저런 머저리 같고 경험도 없고 실패자고 겁쟁이인 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멋지게 세워서 12년 만에 바울 앞에 딱 갖다 놓는데 바울도 자기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할 만큼 능력의 종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마가가 멋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 안 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합니다. 마가. 대단한 인물로 자라게 된 거죠. 그 마가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대상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족보, 뭐 구약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로마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마태복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130번이나 인용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고 계속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관심도 없고 율법이 뭔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율법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알맞게 편집된 책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짧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중에 40%가 예수님이 마지막 8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개관을 하면 오늘 이제 그 할 차례죠. 개관을 하면 딱 4주제입니다. 무리를 섬기는 종. 두 번째는 제자들을 섬기는 종.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개관. 요 앞에
보이시죠? 시작.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네 번째는 부활하신 종. 계속 보면 종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야? 마태복음 왕. 네. 마가복음은 종. 한자잖아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마태는 마가는 마태는 마가 마태 종. 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마가는 종에 대한 거구나. 그럼 어떤 종이냐? 두 가지예요. 섬기는 종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과 고난받는 종. 네, 섬김과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마가의 이야기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도 공부 안 하고도 전달하는 게 좀 있겠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세요. 이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도 한단 말이죠. 책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를. 왜 마가는 이렇게 섬기는 것에,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에 집착하고 왜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전달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내가 대단한 목사 정도면 누구든지 목사님이라면 다 깨닫겠지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어떤 다른 주제의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섬기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바닥에서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한다고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목사님들이나 또 내지는 교수님들 계시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지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차별 있는 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흔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상도 말로는 그 쇠배까리. 경상도 말 좀 아십니까? 쇠배다. 너무 많은 거 신이. 제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다 같은 신을 쓰는데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대부분 인간하고 비슷한 인격신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 로마의 신들 중에 몇 가지 여러분이 알만한, 다른 이름 말하면 여러분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알만한 신들만 좀 찾아와 봤는데 아폴로 들어보셨어요? 배터리 이름이 아닙니다. 아폴로,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 다음에 또 큐피드, 예, 사랑의 신, 연애의 신이죠. 연애의 신. 맞아 보셔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자, 큐피드의 화살. 여러분 다이애나 들어보시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래 로마 신 이름입니다. 달의 여신이죠. 다이애나. 여러분 알만한 거. 미네르바. 음료수 이름 아닙니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 같은 거는 사기의 수호신이에요. 사기, 도둑의 수호신. 의외로 좀 나쁘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 포세이돈. 뭐 좀 아시네요. 와, 성경의 인물을 물으면 이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포세이돈. 그 원래 로마 신 이름은 넵투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다의 신. 이런 신들은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추종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연예인이야. 그래서 이 신과 여왕하고 결혼을 해가 아들을 놓고 막 이런 이야기가 로마 그리스 신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반신 반인, 예? 토르 같은 신 그잖아요.
반신 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고. 토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화 토로 있잖아요. 망치 들고 다니면서 번개의 신 토로. 몰라요? 네? 예, 제우스죠, 제우스. 정말 잘하시네요. 와, 여신이십니다. 네. 그런 어떤 신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추종하고 그 다음에 신을 따라가고 신을 닮아가고 신하고 어쨌든지 연애해 보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동경의 대상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로마의 신들은. 그런데 그런 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감히 이게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여러분 뭐 정우성 같은 사람 한 보기만 봐도 와 이러잖아요. 누구 좋아해요? 김수영? 네,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떨리고. 응?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너가 그동안에 믿고 알고 있는 신들과는 수준이 다른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러고는 어떤 신, 이제 물론 그렇진 않지만 로마 사람은 묻겠죠.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는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다. 고난받고. 로마의 신은 어때요? 다 인간 위에서 그 멋지는 연예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신이야. 매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력 없어요? 있죠.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우리랑 차원이 다르고 늘 섬겨야 되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신을 소개하니 대부분 그때도 로마 사람들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 없겠어요? 대부분 가난한 거예요. 그런 서민들이 이런 신을 소개할 때 정말 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를 섬겨주신다고? 뭐 재물을 갖다 바치거나 뭐 내가 특별한 수준에 올라와야 만나는 신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야, 그런 신이 어디냐? 정말 멋지다. 나한테 좀 다시 그 신을 소개해 줘봐라. 이렇게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좀 근거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가 로마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신들과는 완전히 성격과 차원이 다르니까. 혹하죠.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은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로마의 신은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네? 물을 다스리잖아요. 해를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번개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고난받고 우리를 섬기고 이러면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뭐를 덧입히느냐? 귀신도 떨고 모든 병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로병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섬김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섬기고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뭐 찌질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위한 신인데 능력도 있어. 로마 신들처럼. 그런데 뭐 바다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그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로마 신들의 일이라고 하는 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전쟁이라기보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이라기보다도 로마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랑 괴리가 너무 먼 얘기인데 예수님, 마가가 전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 아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한테 눌려있을 때 그 귀신을 제어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병들고 힘든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들 저끼리 사랑하고 뭐 신들 저끼리 불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나의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할 만한 그런 신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아십니까? 온누리 상품권? 그게 이제 일반 상품권처럼 모든 데 많이 사용하는 상품권인데요. 교회에 오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일단 한번 오면.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면 그거를 그냥 주지 않고 투자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투자된 그 불린 재산을 내 통장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내 통장으로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 가난한 달동네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0원 한 푼이 아까운 이 달동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상품권 준다더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불려가지고 내 앞으로 뭐 5% 10%씩 그거를 나눠 준다더라. 스톡 옵션인 거예요. 스톡 옵션. 그걸 준다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답습니까? 교회 본질로서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고민이 좀 이해가 돼요. 그 달동네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지금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드는 게 뭐냐?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당장 전기세가 끊기고 수대세가 끊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준다고 내 이름으로 뭐가 쌓인다고 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난 그 목사님의 그런 고민이 조금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로마 사람들한테 우상 잡신을, 로마의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가복음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매력적인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혹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앞에 말했던 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 본질은 아니죠, 그게.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게 교회 본질은 아니죠. 빵을 주는 것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여정이 시작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이제 섬기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섬기는 종인데 이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그래서 마가복음이 딱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그런 거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 성자 탄생을 예고해주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로마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부분 다 생략하고 바로 공생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공생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강조점은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실제로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종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병든 자,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섬기는 종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선은요, 누구를 섬겨요? 무리를 섬기는 거예요. 무리를.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기록합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이런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가 달리기 하려고 이렇게 바톤을 쥐고 왔어요. 다음 주자가 누구죠? 마태 다음에 마가에게 바톤을 딱 주는데 마태는 마가는 바톤을 딱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죠? 1616 기억 안 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연관성은 없겠으나 내가 볼 때는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가는 이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공생활로 바로 들어갑니다. 족보 같은 거 필요하지 않죠. 누가복음처럼.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두부터 알리는 겁니다. 서두부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로마 신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 제우스가 말을 하기를 이 예수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직임과 직분과 신분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인정, 예수님이 누군지 그 신분을 밝히면서 이 마가복음서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는 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이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도 천사를 믿었거든요. 그 천사들이 수종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를 이기시죠? 물리치시죠?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분의 능력과 신분을 마가는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신들한테 안 쫄린다. 이분은 귀신도 물리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끌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이분을 수종도는 분이다. 이거를 짧지만 아주 임팩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 혹하는 거죠.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45절까지. 자, 앞에는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시작한다면, 뒤에는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주 긴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제자들을 일단 부르시죠.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 위대한 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도 위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부르심의 대상자들이라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안 부르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21절부터 28절까지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제 귀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귀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고백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예수님의 신분을 귀신의 입을 통해도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볼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회당장,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귀신도 아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귀신의 입으로 이분이 누군지 그 회당에 모인 사람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좀 재밌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당이죠. 회당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늘 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운근 형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유천 집사님 경찰청장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순경인 줄 알았는데 순경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청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야 조용해. 이분 바로 경찰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순경이 아닌 거죠. 지금 순경 아닙니다. 진급해가지고 순경 아닌데 예를 들자면 순경인 줄만 알았는데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분의 신분을 우리 가운데 밝혀요. 우리가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천 집사님이 경찰청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귀신의 입을 빌려서 거기에 모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신분을 지금 모든 천지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니고 귀신의 입. 굉장히 좀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학적으로는 굉장히 고급 표현인 거죠, 이게. 이 귀신을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멋집니다. 그렇게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그리고는 29절부터 31절까지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 가느냐?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시몬이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는 게바라. 원래 이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 이런 거죠. 이름이 바뀌는데 집중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장모가 열병이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병도 떠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꾸짖으시니 그 열병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병마죠. 병마. 그 병마가 그 장모를 지배했죠. 이거를 한국 사람의 병으로 따지자면 화병이에요. 열병. 화병. 이게 이제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이 열병이 화병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사위가 자기 딸하고 손주들 다 버려두고 하던 일도 버려두고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쫓아갔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따리사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맨날 딸은 울고 네 신랑 베스방은 어디 갔냐? 모르겠어. 연락이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뭐 그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연락은 오고 돈은 갖다 주냐? 돈은 무슨 돈이냐고. 배도 저 다 쓰고 가고 그물도 다 쓰고 간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장모는 화병이 안 났겠어요? 화병이? 여러분 얼굴에 화가 많은데 그건 화병이네요. 화병. 예수의 이름으로 화병이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 화병이 이 열병이 다른 게 아니고 화병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 근거로는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고 그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베스방이 왜 주님을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 화가 사라지고 내가 볼 때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적이 1차 기적은 열병이 떠나는 거지만 2차 기적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인 거죠. 사실은. 보통 우리는 1차 기적에 환호하죠. 내 병이 나았다.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하죠.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 배가 뜨거워지고 아프고 똥을 쌌더니 피똥이 나왔는데 암덩이가 나온 거라고. 그때부터 병원 갔더니 아무 일 없는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간증을 하고 또 이제 기도원에 병 낫게 해준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삽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든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제자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2차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차 기적에 환호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2차 기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32절부터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 사단의 왕국을 멸하러 왔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다 떠나고 말 한마디 귀신이 당신 시끄러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 목사님들이 귀신하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몇 살이냐? 어디서부터 왔냐? 왜 들어가냐?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귀신은 알아가 뭐하게? 몇 살에 들어가고 뭐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 그냥 꺼지면 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꺼져. 나가. 난 당신의 능력이 있는. 야, 그런 말 필요 없어. 나가. 예수의 이름을 꺼져.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하면 나가. 다른 말 안 해요. 나가 빨리. 나가.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온 그 부인이 막 나가라고 소리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서 있다가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라면 자기 보고 나가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에 기도 받으러 나가 빨리 나가니까 나 보고 나가라. 그럼 사무실로 나가. 무섭죠? 귀신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35절부터 39절까지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전도하러 나가셔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또 뭐 하시느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또 쫓아내는 거예요. 왜 마가는 계속 귀신을 쫓아낼까요? 예? 여러분 이거를 집착해서 표현하자면
성사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귀신 들린 현상이 있었고, 그들은 뭐가 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귀신한테 저주받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읽는 거죠. 뭐?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 또 나갔네? 귀신도 알아보네? 귀신도 막 고백하네?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신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음이 서여졌을 거 아닙니까? 강조되는 게. 계속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45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이걸 어떻게 고치시느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이 신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접촉으로 옮은 질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의 터치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 이게 더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로 힘들잖아요. 접촉하면 되잖아요. 접촉해서 메르스가 옮잖아요. 오늘 제가 도서관에 책을 좀 보러 갔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마스크를 끼고 전부 다 열을 재더라고요. 열이 있으면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7.8도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있으신데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꼭 봐야 되는데 책을. 이러니까 마스크를 하나 주면서 그럼 마스크 하고 올라가셔서 손을 닦고 올라가셔서 책을 보고 내려와서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열이 만약 더 있으면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고를.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열받는 일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책을 보고 내려왔더니 36.6도 정상.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 안 그랬으면 네, 신고받아가지고 바로 격리 수용될 뻔했어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접촉해서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만져주시는 분이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터치해주고 만나주는 신이 아니에요. 대부분 신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 여인은 왕궁의 대단한 왕비거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하고 신하고 연애하고 만나고 터치하는 거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이름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신들이 로마 신에게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 신은 저주받았다고 로마 사람도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어떻게 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지고 온 게 한 장밖에 없네. 끝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독특한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1장, 2장에서, 1장에서만 쭉 보니까 20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죠.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45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분의 신분,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이분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파만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이분은 인기 없는 분이 아니구나. 로마 사람들이 읽을 때 인기 없는 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등장했던 그 유대인들도 환호했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환호하고 기뻐했구나. 지금 이거를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일시에 퍼지고, 얼마나 위대했으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것은, 이 확장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마가는 로마에게까지. 그 은혜를 받은 내 마가가 너희들한테까지 와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소식이 이 로마에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퍼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마가복음 1장에 치밀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의도 없이 마음대로 써진 게 아니라고요. 편집된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오늘 섬기시는 종으로서 무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신분을 가지고 무리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 다음에 귀신을 왜 쫓아보내시는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짧은 한 장 안에 아주 긴박하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만 이방인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의 삶에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는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죠? 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